자, 오늘 세 번째 설교 예수 시리즈. 첫 번째는 뭘 전했죠? 또 깜빡하셨다. 일부는 괜찮은데 빛으로 오신 예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으로 오신 예수. 오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욕구로 사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자고 싶은 이유면 수면욕이 있기 때문에, 또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없었다면 자동차를 갖고 싶을까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죠.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구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욕구가 생기고, 집이 있고 옷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뭡니까? 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사랑의 존재를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물질 세계 가운데서 자동차도 갖고 밥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도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어르신분들도 만나고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뭘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혹은 뭘 가진 건 줄 알았는데, 돈인 줄 알았는데 결국 끝에는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면 물질 가운데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만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것을 왜 욕구가 생겼을까? 아까 욕구가 있는 이유는 존재 이유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이 만족을 채울 존재가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세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첫 번째 사고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모든 현상과 존재를 과학 법칙으로 설명하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 이 세상의 현상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자연적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사후세계에 대한 존재, 그리고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존재가 있으므로 해결하려고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관, 이것이 초자연적 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 세계관, 영적 세계관은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 가운데에서 말하고 질문하는 것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과학계에서 설득력이 있는 우주 생성 세계관이 뭐냐? 빅뱅 티오리라는 거예요. 빅뱅 이론.
우주가 폭발로 인해서 팽창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해가는데 초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뭐라고 묻느냐면, 그렇다면 왜 빅뱅이라는 그 폭발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과학적 세계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퍼지고 팽창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수없는 세포 분열과 또 물질의 분열과 그 입자의 진동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해서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있는지는 설명을 나름대로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러려면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왜 먹고 숨 쉬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그 힘을 에너지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작은 사고관에서 살지 말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왜 열심히 왜 일을 하는 건지, 나는 왜 돈을 버는 건지, 나는 왜 먹어야 되는 건지, 나는 왜 꿈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세계관, 이게 바로 성경에 담겨진 영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또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좀 무겁게 지금 갑자기 철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딱 읽자마자 딱 자연주의적 세계관 가진 사람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 그래서 자유주의적 급진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잠자리를 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혹은 어떤 사람하고 잠자리 아니면 요셉하고 미리 관계를 가졌거나 해서 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학주의적 사고관에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못하잖아요. 자연주의적 과학관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갖고 더 놀랐냐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이거는 충격적인 신성모독인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떠나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저 처녀를 그냥 이스라엘이 그러잖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그 메시아, 어떤 존재, 인간이 오고 우리를 예언자가 올 것이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했지, 이게 진짜 처녀가 잉태해야 날 건 문자적 해석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이 약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예수 임마누엘 사건이 벌어진, 성탄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과학적 사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학의 힘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을 내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2022년 조선일보에 정자 없이 난자로만 생쥐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2023년 BBC 뉴스 신문에 보니까
정자 난자 없이도 인간 배아 모델을 합성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물을게요. 들었죠? 지금 이 얘기. 처녀가 임신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러는데,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여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뭐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세포와 유전자와 DNA와 이 모든 오장육부와 돌아가는 시스템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도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덧 과학적 세계관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기적을 볼 때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요 과학 밑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초과학에 과학이 넘치는 지혜 있는 분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간이 만약 하나님의 수준만큼 과학이 발달됐다면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전 믿어요. 근데 그 수준에 못 따라서 그렇지. 과학적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맨날 과학의 세계에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과학계가 깜짝 뒤집을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학의 이론의 모든 체계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맨날 바뀌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자꾸 갈수록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그 이전에는 에이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했던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학의 수준이 하나님까지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도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입증해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과학을 거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 시각을 통하여서 굳이 과학이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것을 볼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매번 성탄 때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면 이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하나님의 초과학의 눈으로, 과학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려져야 돼요. 과학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죠. 하나님은 그런 핸드폰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주를 몇 퍼센트 할 것 같아요? 1%도 몰라요. 아니 0.1%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구의 우주의 끝이 여긴 줄 알았는데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딘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구가,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몇 프로 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어저께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거기 그러더라고요. 사회자가 진공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입자도 분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이 모든 빅뱅의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무리 진공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입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입자가 계속 요동이 친대요. 그러다가 생성되다가 또 다시 죽고 다시 또 그게 반복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진짜 여기 입자, 분자, 여기 원자 몇 개가 들었어요.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뭘 만들어 보세요. 우주를 만들어, 태양을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갖고 지들이 막 분자가 터지고 뻥뻥 해서 막 여기 토끼, 호랑이, 사슴, 막 태양 막. 야, 이거 과학도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핸드폰만 주어지면 그냥 막 이 모든 게 그냥 누가 만든 것도 아니래. 지들이 막 폭파해가지고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럴 거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차라리.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가장 처음
인간은 뭐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빅뱅 이론의 전의 시간은 뭐가 있었냐 모른대. 물어보세요 과학자들한테. 빅뱅 이론의 전의 시간은 뭐가 있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래.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그들이. 태초 시작이 어떻게 됐는 줄 아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뭔 줄 아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냐?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초이성적 존재, 초이성적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철학자 2명이 뭐 3명이 막 인생이 뭐냐, 인간은 어디로 가냐,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오면 알게 될 거야. 그 로고스라는 게 바로 초월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초이성적 로고스의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초월적 이성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초월적 이성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이 모든 만든 주체가 누구냐? 바로 로고스,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초월적 로고스가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과거로 볼 수도 없는 우주의 처음의 시작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우주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빅뱅 이전의 시간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거슬러 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 모든 만든 존재가 뭐냐? 초월적 이성이라는. 그 요즘에 과학 세계에서 또 다른 이론 하나가 뭐냐?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는 뭐냐? 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종교적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똑똑한 디자이너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지 뭘.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존재를 통하여 그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물을 보면서 이걸 만든 존재를 보죠. 이 테이블을 볼 때 이 존재를 통하여 만든 사람을 보죠. 그럼 우리 인간을 보면서 만든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초월적 이성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초월적 존재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웬 미친 소린가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연적 세계관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떡이길래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더 놀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단 말을 해요.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거 다 미친 소리예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관이 열린 사람, 이 말이 무엇인 줄 알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한 사람 이 말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이게 뭔가 그러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그 자연주의, 과학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 눈들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 초월적 존재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은 어떻게 왔다? 그 초월적 존재, 그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이지. 자기 백성,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지금 인간의 과학적 수준으로 자꾸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고 미친 소리 같은 것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세상이 열려진 사람은 이 예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밀이에요. 비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만 알 수 있는 비밀. 그 예전에 복음성가 노래도 있었어. 예수 오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맨날 자기 눈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뭐 좀 안 좋아, 하나님 돌아가셨나 보다.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내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 눈으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귀로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뭘 얼마나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뭐 공기도 못 만지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 좀 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분은 우리의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꾸 우리의 수준 낮은 과학적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셔도 안 믿는데 뭘 하면 믿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렇게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신이에요. 초월적 존재예요. 그럼 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 얘기하죠.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너 또한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찌 신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시편에 말하기를 모든 이들이 다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믿는 자는 모두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라는 한계, 이 물질 세계 공간 안에 갇혀 있어갖고 지금 막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은 신들이 될 분들이에요. 안 믿네. 내가 무슨 이단이 아니라니까는. 예수님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게 바로 누가 주시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아니하고, 이거는 자연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발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초월적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이걸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물리적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둠이지 우주가 어둠이에요. 우주는 그러더라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는 살고 있는 우리 지구라는 세상은 블랙홀 알죠? 블랙홀을 어둠이잖아요. 빛도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시기요? 센스 있네. 누가 이렇게 꾸겨놨어.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블랙홀 안에 들어있는 상태,
태양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불빛을 켜놓으니까 뭐 엄청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 블랙홀에서 건져내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춰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가 찾아와도, 그 초월적 로고스가 찾아와도 오늘도 아니래. 거기에 맺혀갖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인간도 지금 한다는데 하나님 왜 못하냐고. 제발 좀 인간의 수준 낮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성육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인간 요즘에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 막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걸 개발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영생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성육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용서해 줄 때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야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할 거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세 가지. 첫 번째, 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발생됐을 때는 저 위에서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이 살인자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권한으로 사람 죽였는데 그냥 없던 걸로 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누가 지불할래요? 어차피 죄인은, 살인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래서 예를 들어 사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죠. 죄값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이 지었던 죄를 인간의 몸으로 해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죄는 절대 지나갈 수 없고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그 절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랜섬 디오리가 나온 거예요. 랜섬이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네가 노예로 살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 노예에서 빠져나오려면 죄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가 네 스스로가 무슨 값을 지불하냐? 못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둠에서, 죄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옆집 친구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해요.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는 뭐냐면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그냥 용서해 주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누가 지불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 보내신 모습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이 땅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감격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자 한 명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아들이 되었다. 전능자가 무력한 아이로 태어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아이가 되어 인간이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치고 걷기를 배우는 돌봐줘야 하는 존재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난 이 성육신은 기상천외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오셨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초월적 이성 로고스의 존재가 아기로 태어나갖고 밥 먹고 응애 기저귀 갈리고 말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삶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성육신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부활이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성육신은 33년간의 삶이 다 주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애기 돼갖고 막 응애응애 아야 이거 뭐 배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내가 다 아는데 애기처럼 이제부터 행동해 볼래요? 막 안녕하세요 망가요 뭐 이렇게 살래요? 뭐 바보처럼 살라는 우리 보고? 이 똑똑한 인간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이 우주의 신비를 알고 원리를 알고 창조한 분이 무슨 말 배우고 아장아장 걷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기상천외한 기적의 스토리는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도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 살리려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자랐는가? 이사야는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전에 농사 지은 분들 알죠?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그거 이렇게 쫙 뽑으면요 뿌리가 크다래요.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이요, 가나다란 빼빼 마른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막 멋있게 막 자라난 게 아니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제가 이스라엘 거기 갔잖아요. 나사렛 동네 가봤잖아요. 가난한데 이방인들 사는데 그 빈민촌 같은 목수 생활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먹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자라난 예수님, 거기서 멈춥니까? 성육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 자라났는데 또 뭐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 질병을 앓는 자라. 질병을 앓는 자는 병에 걸리셨다는 얘기예요.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가난한 뼈같이 앙상하게 볼품도 없이 풍채도 없이 자라나신 것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또 여기서 멈춥니까? 이제 죽어요. 죽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제 벌 받아요. 징계를 받으면, 채찍에 맞으면. 그러니까 성육신이, 그 높고 높은 초월적 이성이 우주라는 공간으로 들어온 것도 치욕인데, 인간의 몸에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태어나갖고 응애응애를 하는 시간을 거쳐서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네.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네. 그 초월적 이성을 발로 걷어차네. 침을 뱉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라.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나누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그런 거 있죠. 의사가 뭐 병을 고쳐줘요. 아유 좀 아프시죠? 이렇게 하면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요 몸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에 대한 고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플 때에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요, 아우 집사님 얼마나 아파,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힘들지? 여러분 이러면요 몸보다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응애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하나하나 공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아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말을 배울 때도 있었고, 또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상처당할 때도 있고, 병 걸렸을 때도 있고, 가난함도 있었고, 못 먹은 것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배신도 당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이라는 것을 다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중보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마땅한 권세, 권리를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어에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의 초월적 존재가 아장아장 걸어가며 말을 배우는 가장 비워진 상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또 낮추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추어서 결국 끝은 뭐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단순히 이 땅에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작은 볼품없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감정을 다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33년이라는 모든 시간이 다 내포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건. 부활은 3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성육신은 33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33년의 인간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분은 충분히 하늘에서도 모든 걸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은 충분히 하늘에서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늘에서도 모든 인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친히 인간과 똑같이 33년을 보냈던 것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나의 상처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33년을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먹고 싶은 대로 가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라는 양은 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데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쟤네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질병, 너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 내가 다 가져갈게. 내가 다 가져갈게. 그리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33년의 인생을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 모든 죄 다 뒤집으시고,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면 참지도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 다 가져가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육신이 뭐냐?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뭐예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해요? 이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 높고 높으신 초월적 존재가 여기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된 게 뭐가 마땅합니까? 근데 이사야 53장의 맨 밑에 후반부에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만족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려서, 예수님은 그 초월적 존재의 모든 지휘권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아장아장 태어나서 정말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만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죄하려고. 근데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더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시험당하고, 그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배신당했습니까? 예수님만큼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큼 수치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 상처, 고통을 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너를 구원고자 하심이라. 이 사랑,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 누가 걷어가실 것이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내 아픔, 괴로움, 상처, 슬픔, 답답함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